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제 자신도 정말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그 문턱에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안타까움이 없으십니까? 나에게는 왜 그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가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까 하는 느낌을 들 때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민은 저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당시 목회하는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합니다. 이런 거죠.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느끼도록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잘 될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질 거고 어린아이가 자녀가 잘 될 겁니다. 육신에 속한 얘기를 해야 기뻐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를 보고 말합니다. 2절, 그때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냐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더 깊이 하는 거를 못 들어갈까? 왜 내가 거기에서 주저하고 멈출 때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신앙생활이 그 한 걸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이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더 사람에게 더 깊게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주저하게 만드는 게 저는 자존심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지. 내가 그렇게까지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성경이 죄인이라니까 기분도 안 좋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의 말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교회 가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인간관계가 그르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자존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손해본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지방 하나 넘으면 되는데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성도의 교제의 감격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살펴보면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어느 날 소년 다윗 하나가 자기가 물리치지 못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무엘상 18장이에요. 여인들이 춤추며 사울은 수천 명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 명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조그만 거보다 내가 못하다고?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존심이요 하나님께도 세우다가 사울 왕이 왕권에서 물러나게 돼요. 여러분 그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을 때 송아지와 염소를 살려두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지 않겠어요? 너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두지 않을 거야. 너를 이제 왕에서 내려오게 할 거야. 여러분 그랬는데도 끝까지 사울은 굽히지 않아요. 오히려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의 옷을 잡아 찢어요. 왜 찢냐면 제발 백성들이 보는데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가자고 사무엘을 붙잡고 사무엘이 거절하며 내려가니까 옷을 찢을 정도로 붙잡은 게 사울이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 시간에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당신이 나를 두고 가면 안 됩니다라고 옷을 잡고 찢어버린 게 사울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저는 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자존심, 그깟 자존심 그것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 주시는 회복과 역사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귀신이 걸렸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걸 좀 고쳐달라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이에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주는 건 옳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도우러 왔다. 여러분 이 말을 그 여인을 무시하거나 그 여인을 차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냐 하면 여러분 이 사건 뒤에 예수가 말합니다. 한 번도 유대인에게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을 보시길 원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여인이 이렇게 27절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감격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곧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때 그 딸이 고침을 받았더라.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운다는 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인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존심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병과 너희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 제가 설교 중에 가끔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전을 찾아봤더니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존심,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에요. 자존감, 영어로는 우리가 자존심은 pride라고 하잖아요. 자존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영어로 왜 self-esteem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뭐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사전적 의미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말씀하셔도 돼요. 뭐 틀린다고 제가 교회에서 쫓아내진 않으니까. 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는 뜻풀이에 그렇게 나와요. 자존심이란 남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부터 품위를 손상되지 않으려고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존감은요, 남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은 옆에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해요. 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혹시 오해했다가도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거로 인해 상처를 주거나 싸우거나 헤어지거나 미워하거나 원수 맺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이 드라마틱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으로부터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로 변하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좀 보실래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리아 위에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리아의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병이 나병, 곧 한센병이라는 거예요. 가장 그 당시에 저주를 받았다 여겨지는 병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다른 건 다 만족하고 풍족한데 이거 하나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얽매이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자꾸 비하시키는 일이 이거 하나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2월 칼럼에 그걸 썼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그때 나는 대학원에 떨어져서 막 힘들고 죽겠는데 박사과정 왜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어. 이 한마디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들어가려고 시험을 떨어졌는데 같이 있는 동기가 박사과정 공부하는 게 이렇게 쉽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미 재수를 하고 있는 나에게는요.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 말 섞나 봐라.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 그런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자기의 수하에 여종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인이에요. 그 여종 하나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만 장군이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하면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거기를 꼭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에요. 소녀 한나를 잡아온 적이 있는데 시중 들던 여인이 3절에 말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좀 관심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왜? 다른 건 다 가졌는데 그거 하나가 자기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처가 되는 그 한 가지를 고치고 싶지 않겠어요? 당장 갑니다. 여러분 왕이 시리아의 왕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 군대 장관이 지금 너의 나라에 가서 병을 고치려고 한다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저거 병 고치러 오는 거 아니다. 저거 염탐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해요.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거다. 막 이럴 때 엘리사가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겁니다. 저에게 보내십시오. 여러분 나만 장군이요 이스라엘 땅에 오자마자 엘리사의 집에 갑니다. 엘리사의 집에 딱 갔는데 여러분 한번 5장 9절 보실래요?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야 집 앞에 왔어요. 여러분 근데 10절을 보실래요? 엘리사가 안 나와봐요. 집 안에서 사환, 개하시죠?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해질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여러분 나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감히 네가 문 밖에도 안 나와봐? 여러분 그리고 던진 말이 11절이에요. 나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시리아로 자기의 발걸음을 돌려버려요. 뭐라고 말하냐?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 자기 하나님 아니에요.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를 직접 안수하고 그렇게 나병을 고쳐줘야지. 야 가서 요단강 7번 씻어. 야, 이 치욕적인 말을 내가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마스커스에는 좋은 강이 없더냐? 요단강
정말 조그만 강에 가서 날보로 씻으라는 거냐? 그렇게 불평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려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다 해요. 여러분, 이게 꼭 우리 모습 아니에요?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발길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때 옆에 있던 부하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보세요. 불치병을 고치려고 그 먼 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태도의 자존심 상해서 다시 분노하며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보면 한심한 거예요. 아니, 그 멀리서 군대 이끌고 병 고치려고 왔는데 자존심 상했다고 가버리려고 하니까, 아니 더한 거라도 난 하겠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자기만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뻔히 아는데 자존심 상한 사람은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나만이 정신을 차려요. 왜? 자기 몸을 본 거예요. 자기 병을, 자기의 나약함을, 자기의 문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장군이 부하의 말에 정신이 들어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생각하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안 되면 죽여버린다 이러고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너 안 되면 죽는다. 7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다.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나만 장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땐 저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에 수긍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요,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자존심을 한번 내려봐라. 정말 네가 네 자존심을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너를 창조하신 분이 주신 은혜를 한번 체험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며, 우리가 전능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 죄 하나 고치지 못하고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거 하나 끊지 못하는 나를 보며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좀, 내 죄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부끄럽거나 내가 나약한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무너지고 허무하고 절망을 향해 가는데 타인을 의식하거나 하나님 앞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부하들의 말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반복되는 내 삶의 아픔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죄악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고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을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깟 자존심 때문에 신앙의 문턱에서 자꾸 좌절되지 않기를 바라요. 한번 그 턱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오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이 겪은 그 어려움들을 아시잖아요. 자존심의 무거운 짐을 한번 내려놓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시라고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요. 당신의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걸 내놓지 못할까? 그깟 내 안에 있는 그 알량한 것들을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할까? 주 예수께 나가서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죄 사함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싶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게 마지막 곡이 아닌데 다 나와서 그냥 서 있는 채로 할게요. 네. 여러분, 나만 장군이요? 괜찮아요? 네. 나만 장군이 이 자존심을 버리고 나서 자기의 병이 고쳐지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나아만이 한 말이에요. 아까 재수 없다고 갔었는데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인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만 고쳐줬다면 아마 나아만은 병 고쳐서 기뻐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자기가 가진 병의 원인, 그리고 자기가 병으로 인해 자기의 바뀌어진 모든 성품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가 온전히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존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우리가 체험하는 것에 대한 왜곡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분노를 엘리사에게 쏟은 게 아니라 준비한 선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자존심으로 인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되기를, 다른 사람을 열린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존감이 높은 신앙인을 이렇게 빌립보서에 말합니다.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 우리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존감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완벽한 척, 의로운 척, 외롭지 않은 척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제가 젊었을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 아마 처음 부르시는 찬양일 텐데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니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니 주님을 따르니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니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을 따르니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니 주님을 따르니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니 주를 따르려거든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자존심 때문에 무너진 모든 관계를 보게 하시고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교만하여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자리까지 못 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존심을 부인하고 자존감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내 스스로가 주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이제는 다시 돌이켜 다시 나의 고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살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괜찮은 척하며 살다가 스스로 무너진 자리에 간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게 하시고 내 죄를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주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세우다가 자존심 때문에 무너진 모든 관계를 주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자존감을 높여주셔서 다른 누구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내 자존감이 높아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 헌금과 예물 우리의 몸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